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시대적인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큰 전환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의 전환이에요. 자, 구약은 율법으로 대표됩니다. 자, 여기 제가 칠판에 이제 썼는데 시대적인 큰 전환. 자, 이 시대적인 큰 전환을 사도행전에서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통하지 못한단 말은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의 이 전환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전환이 뭐냐면 구약은 율법으로 이렇게 대표됩니다. 율법. 자, 율법에서 무엇으로 전환하느냐 하면 한 인격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한 인격.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부터 한 인격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라는 인격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 신약에 믿는 이들은 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이 인격이 모든 것입니다. 이 한 인격이 모든 것의 실제예요. 구약에 성전이 있었다면 성전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제물들이 있었다면 그 제물들의 실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모든 제물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구약에 율법이 있었다면 그 율법의 실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모세 그 십계명의 그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인격이 실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전환, 한 인격으로의 큰 전환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전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구약 율법과 구약의 경륜과 이제 신약 경륜의 혼합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2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다.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가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우리 시야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다가 두로에서 내렸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 어디로 왔냐 하면은 그 사도행 20장에 보면 밀레도가 나옵니다. 20장 15절에 밀레도에서 고스로 갔어요. 1절에. 그 다음 고스에서 로도로 갔고, 로도에서 바다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라에서 3절에 두로로 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들은 그 영의 지시를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였다. 두로에서 7일 동안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머무를 때 그 두로에 있는 그 형제들이 그 영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영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 왜 그랬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바울이 어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이제 성령의 어떤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 11절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영의 지시를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5절. 우리가 일주일을 다 채우고 다른 곳으로 떠날 때 그들이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도시 밖까지 배웅해 주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서로 헤어졌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발한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도착하여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다. 두로에서 지금 7절 돌레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3차 사역 여행입니다. 사역 여행을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 도착하면 그들과 함께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지금 두로에서는 7일 동안 머물렀고요. 지금 7절에 돌레마에서는 하루 동안 머물렀습니다. 8절. 이튿날 거기서 떠나 가이사라로 가서 7 집사 중 하나인 복음 전파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가이사라에서는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자, 8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형제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는 사실상 교회 안에서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안에 가르친 대로 생활하고 있었다. 바울은 복음 여행을 하면서 그 도시를 가면 형제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방에 갈 때 우리는 형제들을 방문하고 또 그 집에 머무름으로 섞여야 돼요. 같이 섞이고 자기가 누린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또 공급받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 또 몸의 생활입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방에 가면 성도들 집에 머물기보다 어떤 호텔이나 모텔에 머물기를 좋아하죠. 편하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지체들 집에 머무르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예, 좀 불편하더라도 함께 머무르면서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통하고 함께 섞이고 네, 그렇게 해서 건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렇게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9절.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 넷이 있었다.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한 신원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다. 자, 아가보라는 어떤 한 신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원자.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말아 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가보는 신원자입니다. 이 신원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이제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발이라는 것은 이제 아가보 그 자신이죠. 신원자. 손발을 묶고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실제로 이제 성령께서 몸의 지체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성령께서 직접 말하시는 게 아니라 몸의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할 때 12절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라는 말은 이 책을 쓴 저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예,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할 때 이것은 누가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간청했어요. 이 신원자의 말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옴표 친 부분 13절에 나는부터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 전파는 목숨을 건 전파였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인 큰 이 전환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의 복음 전파는 목숨을 건 전파입니다. 아멘. 네. 14절. 바울이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 지금 형제들의 권고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네,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런 교통을 했지만 바울의 부담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체들의 교통, 이러한 부담,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말라고 한 건 아니라 11절을 보면 이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했죠. 예, 그걸 듣고는 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특별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자 했던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그 할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 혼합의 문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쏟아 부어지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산출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떤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근원지에서 이런 어떤 그 율법에 대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독이 거기서 지금 계속 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또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계속 15절. 자, 15절을 하기 전에 그 12의 1번 각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를 통해 그 느낌을 표현했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를 통해 나타내 보인 것처럼 그의 뜻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권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이 문제를 주님의 뜻에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아멘. 네, 바울의 부담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 다음 계속 15절. 며칠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라에 있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를 오래 전에 제자가 된 키프로스 사람 나손에게 데려가서 그와 함께 묵게 하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였다. 자, 예루살렘 도착했죠. 자, 이것은 이제 제3차 사역 여행이 끝났습니다. 지금 17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제3차 바울의 사역 여행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18절입니다. 18절.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자, 누굴 찾아갔어요? 야고보. 네, 야고보. 이 문제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문제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였어요. 이 인도자였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영향력이 아주 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는 율법을 준행하도록 율법 준행자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유대인 믿는 이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 15장에서 봤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도 믿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그 사도행 15장에서 어떻게 결정났느냐 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모세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몇 가지 우상에 바친 제물 뭐 피를 멀리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었죠. 예, 그래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 다른 실행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엄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천연적인 관념에 꼭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세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이 야고보가 그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자, 바울이 이제 야고보와 그 장로들한테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구원하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20절에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듣고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돌리고는 어떻게 말했느냐면, 형제님, 그대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따옴표 친 부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형제님, 우리가 그대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야고보가 했습니다. 자, 야고보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어디에 열성적이라고요? 율법에 열성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야고보는 자랑하면서 말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끄럽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바울에게도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라고 해요. 바울에게. 이 말은 뭐냐면 야고보가 지금 당연히 예수도 믿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를 알지 못하면요,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뒤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렇게 신약의 예수의 믿음과 구약의 모세 율법을 혼합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은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야고보는요, 굉장히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신약 경륜에 대한. 자, 그다음 26절도 읽어볼까요?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결정 연구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위트니스 형제님이 1994년인가 5년도에 야고보서 결정 연구를 했습니다. 주림품으로 가시기 한 2, 3년 전에 야고보서 결정 연구를 했는데, 이 야고보의 그 희미한 이상에 대해서 말했어요. 야고보의 희미한 이상과 그 잘못에 대해서 결정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를 읽을 때. 자,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어요. 네, 타락한 사람은요, 타락한 죄인은 외적으로 아무리 선을 행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율법을 지켜도 그 타락한 존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타락한 존재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율법 왜 줬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또 한 구절.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14절.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어요? 아니면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네,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단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습니다. 즉 율법을 은혜 아래 있어요. 네, 은혜를 누림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네,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죠. 예,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 겸손하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아래 있단 말이에요? 저주.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주 아래 있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즉시 우리 안에 뭐가 발동하느냐면 죄가 발동해요. 네. 자, 죄가 즉시 일어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7장 8, 9, 10, 11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8절을 보니까요.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사탄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밖에 있으면 사탄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라고 칭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뭔가 내가 이제 아내에게 잘해야지,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이제 겸손해야지, 이제 인내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반대 형상이 나타나요. 네, 오히려 인내해야지 하는데 오히려 인내를 못하게 되고, 겸손해야지 하는데 겸손하지 못하게 되고, 사랑해야지 하는데 오히려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네, 다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다만 접촉해야 돼요, 그냥. 아멘. 다만 은혜를 누려야 돼요. 아멘. 네,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이제부터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이제부터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할 때 즉시 내 안에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요. 다만 영 안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다만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멘. 오 주여 당신을 악망합니다. 오 주 예수님. 네,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을 접촉해야 됩니다. 다만. 아멘.
자,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0절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이제 수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율법에 이제 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21절.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전해 듣기로는 그때가 이방 나라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치며 그들의 자녀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관습을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방 나라에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 이방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예수를 믿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죠. 할례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습도 지키지 말고. 왜?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아멘. 근데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뭐만 효력이 있다고요? 믿음. 네,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죠. 믿음. 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즉, 할례를 받아도 아무 효력이 없고 할례를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멘. 네,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효력이 있느냐?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또 한 구절 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신약은요, 율법 어떤 문자에 속한 시대가 아니에요. 네, 이제는 바로 그 영, 아멘. 생명 주시는 영의 시대입니다. 아멘. 이제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내적인 문제예요.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하고 누리지 않으면요, 신약 시대에 살더라도 우리는 외적인 어떤 문자를 지키려고 할 거예요. 네,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이것도 여전히 구약 경륜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다만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영을 다만 접촉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내적인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의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외적인 어떤 문자, 즉 성경을 따라서 살거나 아니면은 라이프스타일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막 노력하겠죠. 그것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린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을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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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각주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절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2번 각주, 열성적인 사람들 할 때.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구약 시대 안에 머물러서 유대교의 강한 영향 아래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낡은 구약 경륜을 혼합시켰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아멘. 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이죠.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안에 머물러서 유대교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낡은 구약 경륜을
혼합시켰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리고 21절에 1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21절에 1번 각주. 모세의 율법을 버리는 것, 즉 할례를 행하지 않고 죽은 문자적인 관례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까지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구약 경륜을 저버린 것으로 여겼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그 모세 율법을 저버리는 거 있죠. 모세 율법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요, 이것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은 이 지금 그 이유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어떤 율법과 신약의 믿음을 이렇게 혼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 또 나의 어떤 행위로 또 주님께 뭔가를 상을 얻으려고 하죠. 어떤 바깥의 행위로.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틀림없이 그들은 그대가 와 있다는 것을 듣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그대는 우리가 말해주는 대로만 하십시오. 스스로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될 건데, 그리고 이제 바울 당신이 모세도 버리고 할례도 주지 말고 또 관습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걸 들을 텐데,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이제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할 때 이 서원은 나시린 서원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시린 서원이 있어요. 나시린 서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보세요. 6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고자 할 때에는, 네, 여기 나시린 서원이 나오죠. 그 나시린 서원을 하는데 그 3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한 술에서 자신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한 술은 이 세상의 누림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취해서는 안 된단 말이고, 그다음 5절을 보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란 말입니다. 머리를 길게 한단 말은 내가 주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 6절을 보니까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을 멀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라 말은 천연적인 그 천연적인 애정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제 이것이 이제 나시린,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주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우리도 나시린이 돼야 됩니다. 나시린이어야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곁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죽어 분별된 머리를 더럽게 된 경우에는 정결하게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한다. 곧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한다. 아멘. 자, 이게 7일째 되는 날이라고 돼 있죠.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어야 한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읽게 될 텐데 7일째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은 7일째 완성하게 돼요. 그 민수기 6장 그 13절에 1번 각주만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각주 읽어주실래요? 나시린의 분별은 7일간 지속되는데, 이 7일은 완전한 과정, 심지어 일생을 의미한다. 나시린이 하나님께 바친 각각의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러한 제물들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천연적인 애정과 땅에 속한 즐거움과 거역과 죽음을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나시린의 분별은 7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7일 동안 했죠.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이 시간 안에서의 완전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7일은 인생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이 7일 동안 지속됐다는 말은 우리 온 일생 동안 이렇게 분별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어쨌든 요렇게 이제 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을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23절까지 읽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시린 서원을 한 4사람이 있었죠. 24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주어 머리를 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에 관하여 전에 들은 것들이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나시린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이 4사람과 함께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럼 5명이 되는 거죠, 나시린이. 그래서 이것을 하면 그대 자신도, 바울 자신도 율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의 이 관념, 이 희미한 이상, 그리고 야고보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전환,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고요. 구약의 실행을 지금 신약의 이 믿음과 혼합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시린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인가요? 머리를 밀고 막 어디 정결의식을 행해야 나시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 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모세 율법을 전부 다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25절. 이미 믿은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고 우리가 결의하여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미 믿은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삼가야 한다. 요것만 지켜도 된다. 요렇게 해서 결정이 났죠.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다 지켜야 돼 이 말이에요. 유대인 믿는 이들은 예수도 믿고 모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나시린 서원을 함으로. 자, 우리가 24에 2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비용을 대주어 머리를 밀게 하십시오 할 때. 나시린이 정결의식을 마치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재물 비용이다. 이 비용은 가난한 나시린에게는 매우 많은 것이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재물 비용을 지불해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례였으며 매우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비용을 대주면은 이것이 아주 경건한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것의 어떤 표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보고 비용을 대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6절. 그래서 바울은 이튿날 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의 기간이 끝나는 날짜, 곧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바치는 날짜를 알렸다. 결국 바울은 이것을 하게 됩니다. 나시린 서원을. 왜 바울은 이걸 하게 됐을까?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이러한 혼합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해결하러 왔는데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시린 서원을 함으로 여기에 타협하게 된 겁니다. 자, 왜 타협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적인 그 영향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요. 그 유대적인 그 영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금 작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교회에 어떤 장로나 어떤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어떤 관념, 잘못된 어떤 인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하물며 그 전환, 시대적인 이 전환을 가는 이 시기, 이 사도행전의 이 시기에 있어서 야고보의 이 영향력,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유대인 믿는 이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들이 모세율법을 지키는데 열성적인 이러한 상황을 바울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26에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즉 그들의 나시린 서원에 참여한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 바울은 7일 동안의 서원이 끝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나시린들과 함께 머물러야 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바울을 포함한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제물을 드려야 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나시린 서원을 하기 위해서 성전도 지금 들어갔고 또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물도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끝났는데 지금 성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네, 이 성전을 허십시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자기가 성전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에는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물질적인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거하고 있죠. 아멘. 이제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믿는 이들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아멘. 그래서 믿는 이들이 성전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여전히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또 제사장이 또 제물을 또 바치는 거, 제물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는 이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자, 그 다음에 맨 그 각주인데요. 저 뒷부분을 제가 한번 하나님의 신약경륜과 유대적 실행의 혼합 요거 찾았나? 뒷부분 중간에 각주 찾아 읽어봐.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유대교적 실행의 혼합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오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엄청난 혼합은 그때부터 불과 10여 년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이 티투스와 그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게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종결되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유대교의 황폐하게 함에서 구출되었고 절대적으로 분별되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요, 구제불능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 70년에 그 로마 장군이죠.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하고요, 성전 전체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왜? 구제불능이니까. 이 상황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혼합의 상황을. 거기에 야고보도 있고 특별히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요한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바울한테 이런 그 나시린 서원을 하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침묵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그 이상이 흐릿했던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적 분위기가 너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가 하자는 대로.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7장 변형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보아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자, 여기 이제 헐몬산인데요. 여기에서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제 야고보는 그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야고보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입니다. 그 세베대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제 헤롯한테 이제 죽게 됩니다. 순교당하게 돼요. 여기 17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마태복음. 자, 어쨌든 주님은 변형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이 몸이 변형이 되었죠.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바로 영광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영광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뭐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안의 역사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는 구약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신원서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합치면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이제 대표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라고 말 나오죠. 그 말은 베드로의 말을 막았단 말이에요.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왔는데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아멘.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란 말입니다. 아멘. 네. 자, 다운표 친 부분 다 같이 읽을 거예요. 5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 네,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오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유일한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를 붙들으면 안 돼요.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율법을 지키러 가면 안 돼요. 아멘. 네, 겉으로 보기에 율법을 지키면 아주 대단한 사람 같고 아주 좋은 사람 같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우린 다만 영을 사용해서 은혜 있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자꾸 나의 노력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선해지려고 하고 겸손해지려고 하고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만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다만 접촉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변화된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놀랍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은 겸손은요, 전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의 겸손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다 더러운 겁니다. 아멘. 그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자, 다 같이 저희 모두는 부정한 이 같이 되었고 저희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까지. 저희 의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으며라고 돼 있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네, 우리 사람의 의는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옷.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동, 겸손, 인내, 사랑, 친절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면 다 더러운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우리로부터 나오는 이 겸손, 친절, 사랑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요소와 성분으로 적셔진 미덕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요소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적셔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그럴 때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미덕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겸손이 아니라면 교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역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교만한 사람은 그의 겸손조차도 교만이다. 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가 밝아지고 이상이 밝아지면요, 어떤 사람의 그 겸손을 볼 때 교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개선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단순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만 그분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6절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 27절.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까 그 7일 읽었죠.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나세린 서원은 7일 동안 지속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7일이 끝날 무렵. 그러니까 7일째입니다. 7일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제 7일이 끝날 무렵이니까 끝나기 전에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시린 이 서원이 완성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약에 나시린 서원을 완성했다면요, 이것은 진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이렇게 붙잡아 간 겁니다. 자, 잠깐만요. 오케이. 자, 28절. 붙잡아 놓고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반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헬라인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우리 백성, 유대인들과 그리고 율법과 모세 율법이죠. 그리고 이곳, 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반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더구나 헬라인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꾸 이제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까지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28회 2번 각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신학의 가르침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반대되었고 죽은 문자로 된 율법과 반대되었고 거룩한 곳인 성전과 또 반대되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당연히 할 수가 없었죠. 다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성전도 반대하고 율법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죠. 바울의 사역은.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요. 이제 바울로 하여금 결국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쓰게 돼요. 그 조용한 환경 가운데서. 로마 감옥에서 뭘 쓰게 되냐면 히브리서를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쓰게 돼요.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씁니다. 8개 서신을 여기에서 이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쓰게 돼요. 바울은. 그 전에 쓴 게 뭐냐면 예루살렘 오기 전에 쓴 게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먼저 썼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8서신을 이후에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9절. 이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드로비모가 이제 헬라인이라고 추측을 한 거죠.
28절에 있는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려갔다 그러니까. 30절. 온 도시가 소동하고 백성들이 일제히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즉시 성전의 문들이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보고가 군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이제 그 소리가 천부장에게 들린 겁니다. 32절. 천부장이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갔다. 그들은 천부장들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그리고 바울을 막 때려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로마 이 군대가 온 겁니다. 33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으며 2개의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캐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그 소동 때문에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는 무리가 더 난폭해졌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떠매고 가게 되었다. 왜냐하면 백성의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지휘관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하였다. 그대가 헬라어를 아시오? 그렇다면 그대가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에 있는 다수 출신의 유대인이며 그리 작지 않은 도시의 시민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 백성들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했죠.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40절.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이 층계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으며 그들이 아주 조용해지자 그는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22장부터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해명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할 때 그 하늘에서 이제 빛이 비쳤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22장에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